19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죄송합니다. 주보가 잘못됐는데 21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오타가 났네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같이 읽죠.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일이 있은 후는 어떤 후일까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말씀,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또 병고침, 치유, 아주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설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장난을 쳤던 그들에게 귀신들이 짓누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사건, 그리고 또한 5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마술책들을 다 불로 태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이, 능력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계속해서 힘이 있어서 에베소 지역에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구절이 갑자기 나옵니다. 에베소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나는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원문은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던질 마지막 전도지, 세상 끝을 아마 로마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약간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단어였냐면 영어 성경 두 곳에서 이러한 영어가 쓰여졌는데 in the spirit라고 해서 성령 안에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혹은 성령 안에서 나는 그 로마를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전도 여행을 살피고 보면 바울이 치밀하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가 어느 지역도 가야 되겠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고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계획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지야 어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잘 생각해 보면 늘 언제나 바울이 가는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바울이 가고자 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지역에서도 때로는 성령님이 막으셔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뜻이 아니니까 바람 가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의 발걸음이 가는 것이죠. 때로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때로는 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지 피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상황들조차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가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21절에 갑자기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나는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인도하심의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 말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로마도 보아야 되겠지만 로마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것이 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늘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이끄심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 속에서도 늘 언제나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말씀해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사명이 있습니까? 목회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저에게도 주셨지만 여러분의 평범한 삶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뭐 좀 사명이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일 수도 있겠어요. 조금 더 약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뭐 또 목회자로서의 삶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장로님이면 우리 권사님이면 우리 집사님이면 각자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환경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용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말씀하심, 감동 주시고 또 우리들도 하여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우리들은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과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일 수도 있고 희생의 자리일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각자가 상황은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자기를 돕는 사람 2명을 먼저 보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로 보내고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도 22절의 상반절의 말씀에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 우리 디모데는 잘 알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에라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만나는 곳곳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디든지 갔는데 그 가는 곳곳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어떻게 준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죠.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이고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는 사람이라고 추측을 해요. 아마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한때 고린도에서 재무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고린도 지역의 어떤 재산, 수익의 관리, 재정적 소송 문제를 책임지는 공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라스도라는 사람인데, 지금 에라스도라는 이 사람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울의 전도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하여서 그 고린도 지역에 탄탄했던 공직을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서로 돕는 관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와 같은 후계자도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소중한 3명의 친구들이 있었죠. 다윗은 보면 여러분, 다윗도 싸움을 하나님 통해서 잘했지만 다윗에게는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 돕는 자들의 손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먼저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보낼 수 있는 이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협력자,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함께 나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만남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것이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동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절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장색이 은으로 만든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돈벌이를 하는 그런 은세공업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이 생업에 있었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팔았단 말이죠. 당시 마술사들도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아데미의 신전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지에서 신전을 찾을 때 그 신상들을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그러니 은 세공업자가 버는 돈은 엄청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내용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생계가 위협을 당하고 장사가 안 될 것이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분노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울이 사람이 만드는 신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태우고 다 헛된 것이라고 하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어설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귀신들에게 짓눌린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 신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에게. 그런데 이 소동이 나게 된 배경과 원인을 보면요, 순서가 중요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일평생 섬겨왔던 그 아데미 신에 대한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모욕을 당하고 신이 아니라고 무시당하는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분노한 것, 그들이 먼저 화가 난 것은 그들이 생업 때문에, 그들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화가 난 거예요. 2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다. 그들의 생업의 위협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먼저예요? 그들이 생업이 먼저예요? 이들이 화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무시당해서 화가 났어요? 아니면 그들의 생업이 끊길까봐, 장사가 안 될까봐 지금 화가 났습니까? 명분은 신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생업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 헛된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근데 26절에 조금 생략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권유하되라는 이 단어 원문에 또 다른 단어가 붙는데 그 단어는 옮기다 혹은 이동시키다, 돌아서다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쉬운 성경에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번역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설득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다 혹은 옮겨놓았다 라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만들었던 그 신은 잘못된 신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신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마법사들이 마술책을 다 태우듯이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참신이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생업이 위협을 받자 화를 내기 시작해요. 가짜 복음인 것이죠. 가짜 신인 것이죠.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당장 그들이 생업의 위협을 받으니 그들의 신과 상관없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전한 복음은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어요. 삶을 변화시켰어요. 오늘 이 소돔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자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잘못된 욕망을 일깨우고 삶의 그릇된 방향을 교정시키며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실상에 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그들의 신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자신들이 믿고 신뢰했던 그 신조차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오늘 이 소돔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우상을 섬겼던 그 에베소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돌아서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을 뒤집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옮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은세공업자들은요, 생계가 위협을 당하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들이 믿는 신이 정말로 절대적인 신이라면 그들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해야 될 것이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생계 걱정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을 믿는 신을 향한 신뢰나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생계의 위협 혹은 삶의 어려움, 고난,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질병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생계의 어려움 앞에서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흔들려요.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만큼 살아갑시다. 흔들릴 때마다 주여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주님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출렁이는 바닥 한복판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그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친 풍랑 속에서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한 주간도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늘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함께 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도 우리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말씀 안에 굳건하게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능을 입어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